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전빈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 우리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우리들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참으로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말씀 묵상하는 이 주의 종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주무셨지요? 오늘도 찬송 한 잔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드릴 찬송은 그것으로 난 좋게요 라는 곡입니다. 정말 찬양 가사가 너무 좋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썩어져갈 세상 재물 두 손으로 잡았어요. 변치 않는 주님 말씀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온갖 미련 버렸어요. 변해가는 세상 욕망 천국 백성 되었어요. 변치 않는 주님 소망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날개 달린 명예 권세 오직 주께 인정받는 변치 않는 나의 중심 영원한 주님의 사랑 그것으로 난 좋게요. 영원하신 주님 은혜 그것으로 난 좋게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말 찬양 가사처럼 날개 달린 세상 명예 참으로 다 지나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질없는 것이 정말 나를 만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채우고 또 만족시킬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날도 그것으로 만족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사무엘상 19장 오늘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르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어저께 정말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또 피하고, 그리고 요나단이 그 아비인 사울에게 직언을 하죠. 어찌하여 당신이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려고 합니까? 라면서 아주 말렸지요. 그래갖고 사울이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래서 다시 다윗이 사울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이 본문인데, 얼마 그 평화는 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대로 되어붙여 버린 것이죠. 자, 8절부터 보면 다시 이제 전쟁이 또 벌어졌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이죠. 그래서 다윗이 장군으로서 출전합니다. 그래갖고 이번에도 역시 크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을 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죠. 그리고 그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하고 다윗이 돌아왔지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울이 그날도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참 난센스 아닙니까? 전쟁도 끝났고 한데 뭘라고 손에 단창, 한마디로 흉기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단창을 왜 그냥 가지고 있었을까? 참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약한 영에 휘둘리는 사람들 곁에는요, 이런 흉기 놔두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오늘날도 우리 귀신 들린 사람들 곁에 그런 무서운 물건 놔뒀다가 그들이 한번 돌아버리면, 귀신에게 잡혀서 역사하면요, 그 주위에 있는 가위든지 칼이든지 이것이 무서운 흉기로 돌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날도 사울이 손에 단창을 딱 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더 말씀하지만 이게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잠잠하다가 이때 또다시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는 거죠. 그랬더니 또 한번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다윗이 또 진정시키려고 옆에서 수금을 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전에처럼 이제 안 죽인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고 악한 영이 임하니까요, 그건 자기가 약속했던 거 다 없습니다. 금방 또 돌변해가지고 다윗을 단창으로 죽여버리려고 또 한번 던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또 피했습니다. 그러고 사울을 피하고 사울이 던진 그 단창은 벽에 박혔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왕궁에서 빠져나와 그 밤에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사울의 전령들이 그 다윗의 집까지 쫓아옵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쫓아와가지고 딱 그 집 주변을 둘러싸는 거죠. 그리고 아침 되면 이제 저 다윗을 생포하고 죽이려고 해놨던 사울의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볼 때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다스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특징이 바로 이런 변덕이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쭉 이렇게 보면서 보면 변덕이 심한 사람들, 롤러코스터처럼 잘할 때는 잘하지만 또 한번 추락하면 급추락을 하고 정말 이랬다 저랬다가 심한, 그래도 변덕이 심한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잘할 때는 잘하지만 또 한번 악한 영들이 휘두를 때 금방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 만큼 이렇게 이상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변덕이 심한 믿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방법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에 그렇게 지배를 받고 컨트롤을 받으면 안정적인 믿음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교인들도 보면 참 이렇게 일정하게 꾸준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았다 나빴다를 이렇게 반복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울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나빴지만 얼마나 악한 영이 임하면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들고 작정하는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 악한 영이 임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무쪼록 정말 악한 영의 사로잡히는 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얘기 보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피신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또 생명이 간당간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누구의 도움이 임하느냐, 바로 사울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미갈 안에 있는 어떤 마음, 바로 자기 남편이었던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그 아버지는 비록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 딸이었던 미갈은 다윗을 끔찍히도 흠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갈이가 그날 밤에 정말 이러다가는 내 남편 죽이겠다, 정말 그렇게 생각 들어갖고 쇼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몰래 이게 달아내려가지고 도망을 시킵니다. 밖으로 밤에 도망가게 만드는 거죠.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이 이 밤에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한마디 이 밤에 빨리 도망가지 아니하면 내일 아침에는 당신이 죽는다 라고 자기 남편인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래가지고 그 밤에 아침까지 안 기다리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며 그가 피하여 도망갔다는 겁니다. 도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집안에는 우산을 가지고 딱 눕혀놓고 염소돌로 머리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놓고 그렇게 딱 집안 침대에다가 인형처럼 만들어서 눕혀놓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의 전령들이 딱 왔을 때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미갈이 뭐라고 합니까? 그가 병들었느니라. 한마디로 병들어서 지금 저렇게 침대에 누워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또 뭐라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봐라 하며 이르되 그걸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고 이렇게 명령 내렸던 거죠. 다시 전령들이 꼭 그 집에 들어가 봅니다. 봤더니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하마는 이때 이제 속은 것을 압니다. 아이고 도망갔구나. 그래갖고 사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를 소환합니다. 자기 딸이지만 소환해가지고 야,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겠네.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지금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대적이라고 그러죠. 나의 큰 적이라는 겁니다. 나의 대적 같은 저 원수놈 다윗을 왜 너가 이렇게 놓아 피하겠느냐. 네가 작전을 다 그르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얼마나 사울은 잔인한 사람 아니고, 지난번 말했지만 첫째 딸 메랍도 이용했고 이 둘째 딸 미갈이를 다윗에게 시집 보낸 것도 결국은 정말로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자기의 계획 속에서 결혼시킨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한마디로 내 딸의 인생 같은 거 사울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악한 계획을 성취하려는 못된 그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가면 이런 악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 정말 선한 사람이고 좋은 생각들 속에 살지만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이렇게 사람이 독해지고 또 폭력적이게 되고 또 이렇게 악한 계획을 세우는 나쁜 인간이 되는 것이죠. 누구나 우리는 사울처럼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미갈이 오늘 막 꾸중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미가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둘러대는 거죠. 그가 내게 이르기를 다윗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놓아 가게 해라. 한마디로 나를 도망치게 해주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 죽이겠다. 협박을 당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거짓말인데 미갈이 그렇게 해서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 했다. 그래서 내가 놓아줬습니다. 라고 자기가 또 이제 항변을 하는 미갈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7절까지 보고 내일 아침에는 18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2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어제도 말했지만 잠시 다윗이 또다시 사울 곁에 돌아왔지만 사울은 여전히 변한 거 없습니다. 악한 영이 임하니까 결국은 또다시 자기가 여호와 앞에 맹세까지 했지만은 그 맹세가 헛맹세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렇게 악한 영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 믿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말해도 결국 무용지물이고 그 말을 지킬 만한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도 정말 사람의 말을 믿고 사람의 약속을 믿고 내가 뭘 한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믿을 거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 외의 모든 인간의 말들은 한마디로 인간의 약속일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약속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이런 본문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아야겠다 그 생각밖에 저는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게 하옵소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사울처럼 악한 인간일 뿐입니다. 악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납니다 라고 겸손하게 고백하시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또 부흥의 이제 셋째 날 얼마나 어제까지 뜨겁고 얼마나 좋았습니까? 오늘 밤에는 더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많이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십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다스림과 지배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울도 다윗에게 다시 잘하리라 내가 미워하지 아니라 맹세까지 했건만 결국은 악한 영이 임하니까 그 맹세는 온당한 되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는 악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정말 인간이 이렇구나. 정말 인간이 이렇게 악한 인간인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누구나도 사울처럼 이런 사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도 유튜브 우리 시청자들 정말로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신들도 날마다 성령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악한 영에 휘둘려서 정말로 나쁜 인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악한 이 계획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주께 의탁하옵고 오늘 저녁에 있을 부흥성회 위에도 함께하사 많은 성도들 동참해서 큰 은혜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올 때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